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자기 보따리를 달라고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민수기 2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따지고 들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나쁜 곳으로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면서 대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로 모세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모세 아론을 향해서 화를 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저들이 어떤 처지에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저들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든 그 종살이에서 구출함을 받았는지를 저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하고 힘든 노역을 하면서 참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을 그 고통의 장소에서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구출해준 구속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얼마나 지금 복된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힘든 광야를 거쳐가고 있지만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은 자기를 인도한 분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이적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을 반복하기 오늘 마지막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을 때 우리는 망각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와 같이 실족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그 제목을 거룩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는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은 저들을 향해서 실족하고 망령된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세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향해서 거룩함을 나타낸지 민수기 20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느니라. 여기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월은 출애굽 제40년째가 되는 1월을 가진 아비벌이 1월을 아비벌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지금 이 계절과 같은 그 봄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가까운 곳에 둔 그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가데스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영어로는 데저트 오브 진이랑 진광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이 불모의 땅으로 가나안의 남쪽 경계에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역의 한 모퉁이에서 회안의 땅인 가데스 바네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광야로 기나긴 광야 생활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긴 38년간의 광야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이 가데스로 돌아온 이 38년 만에 돌아온 이곳에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 다시금 이 가데스로 돌아온 그 땅에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 가데스는 이 일종의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본래 거기에는 좋은 샘들이 있는 그 시내들이 있는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곳을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아서 생활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지금 기나긴 38년간의 긴 광야의 방랑 생활 끝에 다시금 이곳으로 그들이 가데스로 오실 때는 그들은 당연히 그곳이 좋은 샘들이 많은 곳이어서 당연히 물이 풍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해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샘과 시내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 장소를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은 정확히 무리바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 일이 출애굽 17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출애굽 직후에 르비딤에서 식수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한 그 일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게 내용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하고 출애굽 17장에서 물이 없어서 이 다투는 그 르비딤 사건하고는 별개의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이 끊어진 사건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열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라고 반석을 쳐서 물이 풍족하게 나왔던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열어서 물을 저들에게 공급한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이 가데스에 와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물이 솟아나왔던 그 일들이 공급이 되지 않고 끊어진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두 가지로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출애굽한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죽었던 그 1세대처럼 제2세대 광야에서 출생해서 광야에서 자라났던 그 2세대들은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불신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물이 끊어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적적으로 솟아났던 그 물이 왜 이제 물이 중지되었냐 그러면 이제는 저들이 광야 생활이 이제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중지된 것을 생각하고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기뻐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광야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꾸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오히려 의심과 불평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일을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앙을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진 그곳에서 저들은 얼마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이제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에 그와 같은 물이 끊어진 그러한 시련이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정신을 동일하게 발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있는 그 진영에서 물을 갈망하는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그들은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해서 이 민수기 20장 3절에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저들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 아론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모습은 백성들이 참으로 경솔하고 배은망덕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죠. 사실 그들에게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당장이 필요한 것은 물이었지만 진정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셨던 저들이 진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될 인내와 믿음이 실제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 공박하니라 이 말은 반란을 일으키실 자세로 모세를 향해서 따지고 들면서 대들면서 원망하는 그 모습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주 계속해서 따지고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진정 그들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그 상태와 지금 현재 자유의 몸으로 된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불평을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셨다는 것을 저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불평의 말은 출애굽했던 그 당시 초부터 계속 되어왔던 그 불평인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보면서도 저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완악했던 백성들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을까? 왜 완악한 모습 그대로를 계속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이적을,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작 저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죄들을 저들이 깊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핍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원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곳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곳을 말하죠. 사람이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이 악한 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백성들이 한 말처럼 이 가데스는 그들의 말대로 참으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적에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무엇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더라면 어떻습니까? 그곳은 모든 것이 넘치는 충만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고 저들이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봐야 됐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제는 비록 광야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종국에 얼마 안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앞으로의 미래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 저들의 말대로 죽음의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간 우리들은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현실의 삶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며 어찌하여 이곳에 악한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따지고 드는 공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폭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아론이 종의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저들과 다투지 않고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늘 모세는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여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죠?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팡이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그러한 지팡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비록 들고 갔던 지팡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모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표현합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모세가 표현한 패역한 너희여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 반역자들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혈기 섞인 분노를 토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 표현을 보면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의 감정을 돋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격앙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공박하고 대들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나님을 우리라는 그 표현에서 곧 하나님을 덜먹이면서까지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진 자기가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자처럼 행세하며 혈기를 부린 것은 어떤 의분을 지나쳐서 일종의
우리가 아까 시편 106편 33절에 보는 것처럼 망령된 발언,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여러 번 어려움 직면했을 때마다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저들을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과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던 그 모세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쳤습니다. 지쳐서 마침내 무엇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자기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한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불평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그 죄는 결국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동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족하고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적에 이와 같은 실족하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현실의 어려운 문제와 직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때로 많은 어려운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하나님의 명하에서 반석을 명하라고 한 그것을 불구하고 자신이 반석을 2번 침에 물이 나오게 했었습니다. 모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이 마치 자신이 반석을 침으로서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여 반석을 힘껏 2번 내리치게 됐죠. 그러나 만일 이때에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냈더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높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죠.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백성을 치고 싶은 그 심정으로 반석을 2번 두들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혈기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성이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확인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그 거룩성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그러한 불경스러운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되었어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의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인간의 모세의 그 혈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많이 나오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망령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론에게도 함께 이렇게 직무를 하시게 됐냐 그러면, 아론도 모세의 그 망령된 언행에 동조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이 아론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 총회를 가나안 땅을 인도해 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히 자신의 혈기대로 행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죠.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치 아니한 것을, 그것도 불신앙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향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백성에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할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보호자시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밝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인간적인 혈기를 망령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총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모세 아론은 이러한 처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예스러운 그 영예를 박탈당하게 됐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징계는 모세 아론을 향한 징계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인도하는 영예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자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와 같은 징벌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누릴 영적 축복과 하늘 가나안의 시민권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게 누가 나타났죠?
모세도 나타났죠.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비록 이 땅에서 그가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회로 들이지 못하고 지상의 가난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 그 일은 영적으로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입니다. 율법의 전수자요, 율법의 선포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코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죽을 건을 하물며 그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 죄를 깨닫는. 갈라디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단지 우리를 가나안의 입구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총회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한 그 사실은, 그 선언은, 들어가지 못한 그 선언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경륜이 깔린 구속사의 대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파생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 싸우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죠. 곧 다툼, 투쟁이라는 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무리바 무리라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원망해서 다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까? 여기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훼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훼손한 아론과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총회를 인도하지 못하고 저들도 가나안의 입국이 들어가는 금지된 그 모세를 향해서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불평을 일출시키는 물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은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론의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얘기가 마감되는 것을 민수기 입장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 저들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 20장에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그들이 이제 물이 나와서 갈급증을 해결했을 때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속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에돔 지역을 거쳐 나갈 때 에돔 왕에게 저들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허락이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20장 사건을 보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시 지체가 됐습니다.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 속히 들어가지 못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랜 38년 동안 광야에 방랑생활을 오래 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이 지도자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의 저들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 때문에라도 그들의 재림이 다시 또 지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손발 동작 하나하나가 참으로 신중해야 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야말로 호세아 6장 3절인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끊임없는 광야 생활을 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셨기만을 간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그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지 못하고 지연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분의 바라시는 거룩한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실현해 나가고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